우리는 지난 주일에요,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그 위기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처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안을 열고서 본다면 이 바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단편적으로 끊어서 보는 게 아니라 통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비록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삶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런 길이야말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그 길이야말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 말씀과 이어져서 진행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배경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하반신 마비자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침받아서 걷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 아닙니까? 자,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저는 사실 이번 한 주 동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묵상했는지 아십니까? 제 자신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상징적으로요, 영적으로요, 이 하반신 마비자와 같이 영적 장애, 영적 불구, 해결돼야 되는 어떤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2020년도에는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장애,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 이 영역들이 해결되어지는,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그 사모함이 있으니까요,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에서는요, 영적 장애자와 같은 걷지 못하는 영역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들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고쳐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 영적 장애가 이 2020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요, 묵상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 걷게 된 데에는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믿음이. 이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 걷게 된 데에는 구원받을 만한, 고침받을 만한,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9절과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일어나 걸을 수 있었을까? 이걸 살펴보면서 2020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를 소위해서 영적 장애들이 고침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이 하반신 마비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쨌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반신 마비자는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요,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반신 마비자가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그의 삶은 여전히 평생 장애자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도 새롭게 시작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들었다라는 이 원문을 보니까요,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들었다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하반신 마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들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건성으로 거저 들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집중하여 경청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반신 마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들음의 관계는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불소통의 시대 아닙니까? 전부가 다요,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걸핏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아마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혼날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내 이름 팔아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는 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요, 주일 예배 설교가 끝나면 찬양을 부르고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들었던 그 말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말씀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게요, 막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하여 하고 싶은 말만 막 쏟아놓고 나서 이제는 한국말도 안 되니까요, 방언으로 막 그러면서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네 기도 내가 다 들었다, 이제 내가 말할 테니까 너 좀 들어봐, 이러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쩝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한국말로 30분 40분 기도하는 거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하는 태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고 나서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축도가 끝나면요, 여러분, 불이 나게 나갈 것이 아니라 반주가 나올 동안,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요, 목사로서요, 참 두려운 게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해서 담임 목사를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이제 배 목사님 좋겠다. 누가 배 목사님 잔소리할 사람 없고 혼낼 사람 없어서 좋겠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제가요 6년 가까이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담임 목사라는 위치가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부목사일 때는요, 제2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요,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이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걸 지적합니다. 권면해 줍니다.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요, 어느 누구도 저에게요 권면하는 사람이 없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누가 나에게 권면해 준다고 할 때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말하지 않죠.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자리가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양날의 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이 큐티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고쳐야 되고 교정돼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삶에 변화돼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그 전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심하게 대했던 것,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 없이 말했던 것, 내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들을 주님이 지적해요. 이것은 네가 너무 과했다. 네가 사과해야 된다. 네가 실수한 거다. 여러분, 제가요 사람이 강요하면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사과할 용기가 생기고 인정할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분주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만 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는 이 모습이 없는, 이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반신 마비자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지금 하반신 마비자가요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고 할 때 이 들었다는 것은요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 배홍수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인사이트를 나에게 주는가 보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받을 게 아니라 저 배홍수 목사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태도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끌어맞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맞춤이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불꽃이 사랑으로 튀기면 뭐라고 말합니까? 눈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눈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관계를 보면요 그런 눈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의해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럽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큰딸이 지금 19살인데 12년 전 7살 때 썼던 글이에요. 여기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놈이 7살 때 크리스마스 때예요. 크리스마스 행사가 다 끝나고 이렇게 각 기관에서 빵하고 우유하고 귤 같은 것을 이렇게 주거든요. 어른만 주는 게 아니라 애들도요. 근데 제가 어른 예배를 마치고 막 준비하다가 부목회자실 저 혼자만이 쓰는 방에 딱 들어왔더니 이 큰 놈이 갑자기 제 책상에 있다가 쑥 깜짝 놀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실은 좀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요, 제 책상을 함부로 만지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
첫째가 갑자기 제 책상에서 확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지레짐작을 하는 거죠. 이놈이 컴퓨터 아니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요 막 혼냈어요. 네가 왜 아빠 책상을 함부로 손대냐 그러면서 막 혼댔는데 이놈이 기가 죽어가지고 말을 하면 좋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얼른 나가. 그래가지고 딱 나갔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책상에 딱 왔더니 이 포스트잇이 제 자판 위에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제 아이를요 진짜 사랑합니다. 세 아이 중에 뭐 사랑은 내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첫째에 대한 사랑이 유독 저는 커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라고 나 혼자 자부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정말 별의별 짓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그 관점과 시선은요 여러분 어쩝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처럼.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우리 인간의 이 한계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2020년도 한 주간의 예배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하반신 마비자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잘 경청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 하반신 마비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눈에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설 뱀파이어와 인터뷰라는 이 책으로 유명한 앤 라이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려지는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 앤 라이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앤 라이스의 책은 1억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 오늘날 현대 역사 작품사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앤 라이스가요 10년 전에 2010년도에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기를 거부한다. 이걸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사실 이 앤 라이스는요 부모가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 앤 라이스는요 카톨릭 신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8세가 되던 그 해에 이 앤 라이스는요 카톨릭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무려 30년 가까이를 무신론자로 살다가 나이 50세가 넘어서 다시 카톨릭 교회로 돌아옵니다. 신앙을 되찾은 이 여자는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요 베일에 가려져 있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설로 써가지고 책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랬던 그녀가 돌연 2010년도에요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앤 라이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반드시 기독교를 따르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기독교보다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이 사실은 변치 않을 것이다. 지금 앤 라이스에게 있어서는요 기독교는 예수님과 별개로 투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내가 기독교인으로 남는 것은 거절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성자 간디가 있죠. 이 간디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쓴소리를 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좋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나 다르다. 지금 간디가요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은 누굽니까? 주로 그가 활동했던 인도나 영국의 개신교도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앤 라이스는 인도의 간디는 이렇게 말할까요? 왜 앤 라이스는요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겠지만 더 이상 카톨릭 교회에 남아있지는 않겠다.
왜 인도의 간디는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 두 질문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모습과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같지 않다라는 이 말은요, 뭘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기쁨은요 추상명사예요. 추상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문법일 뿐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분명히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 기쁨은요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기쁨이 깃들면요, 이것이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은요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우리의 태도 가운데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추상명사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요 반드시 보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아까 소설가 앤 라이스가 카톨릭 교회를 떠난 것도 그거 아닙니까? 자기 눈으로는요 카톨릭 교인들의 믿음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도의 간디가 나는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볼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해결해야 될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요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이 사도 바울이요 루스드라에서 하반신 마비자를 만나요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바울이요 하반신 마비자를 주목해서 봤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봤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어쨌다고요? 봤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그 마비자의 얼굴을 본 게 아닙니다. 마비된 다리를 본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하루는요 로마의 백부장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어떤 간청이냐면, 예수님,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저도 군대에 있기 때문에 제 상관이 명령하면 그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 부하들도 내가 명령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굳이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요 10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8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믿음은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요 4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 주변에요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이요 머리를 짜낸 게 어떻게 짜내냐면,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열고 줄을 매달아 그 사람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뭐 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도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유는요,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보여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삼는 믿음은요, 위선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믿음은요, 결과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 11장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은요, 감추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 확인되어지는,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보여줬습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에게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보였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좀 가까운 사이가 되면 웬만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자기의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기분대로 사는지, 누가 사람이 보지 않아도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는지, 어떤 누가 사람이 안 보이면 믿음 없는 것처럼 사는지 우리는 웬만하면 다 압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눈으로 본다면, 이걸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도 자기들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떠한 믿음으로 보여지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남에게 보여졌던 이 하반신 마비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름다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도 첫 해,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신약성경, 구약성경 1년 1독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보에 통도표가 나가요. 양도 많지 않습니다. 석 장, 넉 장만 읽으면 1년에 1독하고도요, 두세 달이 남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후탁교인 제발 되지 마세요. 먼지 쌓여놓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먼지 털고 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성경을 펼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앱에 대한 작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앱에 내가 빠지지 않겠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신년 말씀 축제요. 여러분, 이 말씀 축제는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제발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은혜 받는 것도 내 스케줄, 내 형편대로 받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바쁘십니까? 그러나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말씀 기도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2020년도 여러분 살아가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